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남자분들이 좀 빠졌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날씨가 지금 많이 춥습니다. 갑자기 많이 추워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잘 지키시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변치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법칙대로 이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뭔가를 기대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뭔가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이 진리에 뭔가 이 원리에 뭔가 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그게 은혜지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은혜는 공짜라고 말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 돕니다. 그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뭡니까?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 듣고 끝! 그러면 믿음은요 그냥 유지는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조금씩이라도 전진을 해야 되고 믿음은 항상 진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교회들은 많은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거룩한 습관을 좀 가지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한 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변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뭔가 습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습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좋은 습관이든 안 좋은 습관이든 그러면 그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반복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계속 반복되니까. 거룩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해야지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똑같은 거, 그릇에 똑같은 훈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계속 기도하러 나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몸에 배기셨대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래야지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반복 훈련에 있습니다. 반복 훈련.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 이게 반복 설교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 언제부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계속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면 쫓아냅니다. 그거는 성도들이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게 뭡니까? 쉐마, 계속 말씀을 내 입술 어떻게 합니까? 새기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그냥 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그게 능력이고 힘이 있습니다. 맨날 새로운 걸 들려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내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데, 삶 속에서 내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계속 새로운 걸 줘봐요. 내 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한 3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왜 쫓아내느냐? 말씀을 왜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안 따라하니까 그래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게 TV에 앉아가지고 뭡니까? 뭐예요? 얼마나 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지금 나옵니까? 그거 듣고 있죠. 설교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듣는 것으로, 물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지만 듣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믿음은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요? 서로서로 격려해가면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도록 세워주면 혼자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줘가지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서로를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면 야, 우리 조금만 하야, 조금만 기도 한번 해보자, 조금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서로가 이렇게 힘이 되면 어떻게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부터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따라다니는 것. 그게 뭘까요? 시험과 유혹입니다. 유혹. 이 두 가지는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시험과 유혹은 둘 다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 의도와 목적 면에서는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혹은 누가 주는 겁니까? 유혹, 템테이션. 영어로 말하니까 템테이션, 그죠? 유혹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왜? 예? 그렇죠.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디로? 지옥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하나 시험은 뭡니까? 시험은 어떤 겁니까? 영어로 말하니까 테스트. 그죠? 이 테스트는,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잘 이기면 무엇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여러분들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과 유혹은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두 가지는요, 진짜 성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마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 두 가지는 평생 따라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차피 사탄이 내 밥이다 생각하면 내 밥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여러분들 이게 나에게 아무런 내가 교회를 몇 주 안 나오고 내가 말씀 생활을 안 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슴을 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신경 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요,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나에게 고난이 없어, 나에게 시련이 없어.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정말. 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대요? 평생토록 시험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그리고 또 마귀도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한대요? 유혹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문제지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승리의 생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조건 승리하게끔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승리의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는 거 2장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만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한 겁니다. 행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구나,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삶이 바뀌는 사람이구나, 삶을 통해 가지고 정령해 보이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행위와 믿음은 일치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에 옮기니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걸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지 사람들이나 하나님이나 참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행하니까 참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행하니까 네가 참 믿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행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이다.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인정하는 믿음이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원 얻는 방법을 행함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행함이 참 믿음을 입증하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 참 믿음을 증거해낸대요. 증거. 무엇이? 행함이 증명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 우리 2절을 보면은 2절은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한 가지만 온대요, 여러 가지가 온대요? 여러 가지가 온답니다. 시험은 이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시험도 벅찬데 그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정에 질병이 와요.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또 가난까지 오네. 가난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이 또 잘못되네.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질병 하나만 와도 힘든데, 그죠? 그럴 때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래요? 예? 와, 죽겠습니다. 더 죽겠네 진짜. 한 가지 시험 와도 이 기쁨이 사라지는데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 올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예? 없다고 하면 어떡해? 예? 주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쪽에는 아멘 안 하십니까?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참 힘듭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막 저주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또 이렇게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성도의 삶을 어떻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그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이 와우 와우.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와우. 이렇게 여기래.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우리 찬양대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미친 소리 같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시험만 와도 미치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 이것을 또 기쁨으로 여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고 자기 집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떠나면서 재산 같은 것도 뭐 챙겼을까요? 예?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을 뭐 챙길 만한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는 것은 물론은 이제 환난 때문에 떠났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뜻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떠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인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끼리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교회에 있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믿음이 충만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 얼마나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배웠으면 어디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상 최고의 명령을 그들이 수행했습니까? 말씀을 안 들었다고요. 그걸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강제적으로 핍박을 하게 해가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그 지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 이사 간 그 지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전히 어려움은 옵니다. 이곳에서도 핍박을 당하면 그 가서도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터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많이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런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겪는 이들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하라 그러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나와요?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인원이라는 말은 이유잖아요. 이유.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이는 이유죠.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이 시련 자체가 무엇과 똑같다는 겁니까? 시험과 동일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험, 고난, 시험, 시련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또는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에 대한 시련, 무엇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시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는 겁니까? 어려움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좋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좋게 하려고,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어려움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은 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너를 더 어떤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어려움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막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읽으라 그러고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들어오면 사단에게 다 잡혀 먹습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졸음을 만들어냅니다. 잠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 하면서 아멘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나갑니다. 마귀가. 믿음이 들어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가 즐겁습니다. 굳어있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따라하면서 막 이게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진짜 예배가 지겹고 그리고 막 잠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적극적으로 그냥 동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 어떤 공격들을 물리칩니다. 아멘하고 찬양하고 막 이럴 때 막 여기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그냥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했을 때와 내가 소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달라지는지. 내가 느낍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그냥 목사님 왜 자꾸 시키라 그러나. 제가 일부러 시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집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해야지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은 100% 사탄이 여러분들 막 생각이 들어오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떨치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우리는 막 이렇게. 이게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래서 그래서 믿음을 좋게 하려고 주는 어려움들이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명령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겠고 또 천국 가면은 상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보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좋게 하려고 주는 어려움들이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잘 참으면 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또 상급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잘 참으니까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내가 성숙해지면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물질이 풀릴 것이고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려고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나 그러지 마귀나 그러지. 하나님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좋게 하려고 주는 어려움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내 믿음 좋게 하려고 상급받게 하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시는 그게 뭡니까? 시련이다, 시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시련이 지금 당장 이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것은 어려움밖에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약은 왜 먹습니까? 보약은 왜 먹습니까? 보약은 씁니까 안 씁니까? 예? 쓰는데 여러분들 왜 먹어요? 힘든데 안 먹으면 되지. 왜 먹습니까? 보약 드시는 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왜 보약을 악착같이 먹습니까? 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예?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약 먹으니까 좋더라는 거. 좋으니까 계속 드시는 거지. 몸에 쓰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몸에도 안 나타나면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런데 보약을 많이 드시니까 막 기력이 생기고 그리고 막 눈이 그냥 막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기력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드시는 거잖아요. 뭡니까? 보약 드시면서 사탕 하나 먹고 쓰지만 참는 거잖아요. 왜?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내가 겪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지금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뭡니까? 좌절, 실망 이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내 영에 좋다는 겁니다. 내 영에. 나에게 믿음에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뭐가? 그렇지.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닌데 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세상적인 어떤 믿음입니다. 복은 자동적으로 주신대요. 구하지 않아도 복은 주신대요. 돈은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건강 그냥 주는 겁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쓸데없이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시는데 뭐가 잘못됐기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돈을 먼저 주면 돈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뭔가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그냥 주시겠다.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거. 보너스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달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이 누굽니까? 노아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100%.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요거라고요. 요걸 근거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약속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십니까? 요걸로 하나님 협박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이스라엘 나라 왕들 있잖아요.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복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의 조상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해도 내가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도 아셔야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있는 걸 자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럴 때 마음의 문을 열더라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이걸 우리가 알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아셔야 되는 겁니다. 힘써.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믿음 좋게 하려고 상급받게 하려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시련이라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좋을지 몰라도 이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너의 믿음이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말은 뭐냐? 원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런데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의미가 있다면 끝까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뭡니까? 인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자체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내가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면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도 없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그 고난을 갖다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내하도록 강제적으로 그냥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 힘쓰고 싶은데 내가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할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람이 그걸 해결시켜줍니까? 절대 못 시켜줍니다. 돈이 해결시켜줍니까? 못 시켜줍니다. 대통령이 해결시켜줍니까? 절대 못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못 풀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를 만들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인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와,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할 것밖에 없는 거죠. 왜? 할 게 없는데. 저도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강제적으로 풀라 그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한계에 딱 부딪히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이 문제를 풀려다가 막 우울증이 걸리고 슬퍼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 상처만 남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상처? 하나님께 대한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상처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겉으로는 성도들에게 표를 안 냅니다. 왜? 표를 냈다가 내가 믿음 없다는 소리 듣거든. 그러니까 상처를 가슴속에 안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 내가 목회자인데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투덜투덜 못 됩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투덜투덜 대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이고 목사 이런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맨날 그래 믿음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그런데 속은 병이 들어갑니다. 혼자 있을 때만 그냥 죽으라고 뭐합니까? 자, 우리 잘하는 거 있죠. 독사. 자, 시작. 혼자서 씩씩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두 번 다시 이제 하나님 일 안 할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진짜 하나님 일 이제부터 안 합니다. 죽으라고 했는데 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이렇게 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안 합니다. 하기는 뭘 합니까? 안 한다고요. 왜? 삐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나 이제부터 열심히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밖에 없다는 거,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은 3절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이 3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엇하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독사 씩 하면서 그렇게 견디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3절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 자체가 나를 뭐하게 할 수밖에 인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은 말이 틀려요. 각도가 틀립니다. 포인트가 틀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네가 시험을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시험을 제가 받잖아요. 시험을 받는 네가 뭐라는 거예요? 너도 적극적으로 끝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도 인내하라 끝까지. 왜? 시험을 네가 받으니까 인내하라. 이게 뭡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행동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인내를 줄 때는 행하는 건 누굽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도 인내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거기서 튕겨져 나가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중간에 막 끝내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것은 네가 해야 된다. 3절은 내가 인내해라. 내가 인내하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자체가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4절은 뭡니까? 인내를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행함으로 행동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대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봐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투덜하고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꽉
물고 참는다는 겁니다. 그냥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으로 변해 있다는 거.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나도 모르게 변해 있다는 겁니다. 이를 꽉 깨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이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다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품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 내가 참는 겁니다. 참을 때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삶이 변하고, 그 삶이 변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맺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특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듣기 좋습니까? 네? 안 좋죠. 그런 사람은 무조건 그냥 막 미워도 싫어도 무조건 이겨야 되죠. 그러면 안 고쳐집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딱 쐈어. 그러면 내가 딱 하고 싶은데 하면 여러분 성품 못 고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입을 딱 닫고 한 번만 딱 참으면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못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 내 모든 걸 갖다가 다 그냥 내 흡파까지 쓸개까지도 다 내놓아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십자가를 진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안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내가 지금 내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 주인을 내가 이겨야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지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을 수가 있다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참아라 그러잖아요.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그냥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2년을 인내하다 보니까 무엇이? 내 속에서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쓰시죠. 그죠? 여러분 회사를 통해서 회사를 쓰시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못 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참으면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유대교로 돌아가겠지요. 지금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들이 히브리서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게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러니까 이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때 누굽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배교가. 이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직전에 배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내가 못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네가 인내할 수밖에 없지만은 4절에서는 뭐를 말합니까? 너도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와, 이렇게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내가 종교 잘못 선택했다. 와, 이 잘못 선택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 이 참아내라는 겁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는 가운데서 참아내라. 왜요? 이는 왜요? 이렇게 하면 너희로, 4절에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로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구비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의 뜻인데 이 구비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감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약의 제물은 아무나 안 받습니다. 흠 있고 상처 있는 동물들 안 받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무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나 안 써요. 어떤 사람들, 구비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 성품이 변화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성품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준다고요. 고난을. 어려움을 준다고요. 시험을 준다고요. 그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무엇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품이 구비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고치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고난을 통해가지고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강제적으로 그냥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동안 그냥 막 씩씩대면서 그냥 막 독사 소리 내면서 이씨 하면서 한 2년을 내가 나도 모르게 참았더니 내 속에서 뭐가?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인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뭡니까?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너도 적극적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졌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쓰시려고. 그러니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유혹은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내를 하면 너희가 온전하고 성숙하고 구비된 완전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게 하려고 시련을 주신다. 이런 경우의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도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17살 때 왕을 시키려고 미리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은 17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좁히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엄청나게 패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미워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갈구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부녀인 바세바하고 간음해가지고 막 이게 간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핍박을 받잖아요. 압살롬이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갑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얻어터지는 겁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이거는 얻어터지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고난 시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얼마나 10년 동안을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련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험입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이 10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갖다가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훈련이 10년 동안에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배운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산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예? 이분들 보십시오. 이분들. 죄가 뭡니까? 세 가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죄는 이거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세 가지 나오잖아요. 주여.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게 죄다라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뭐든지 할 때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될까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성경에 안 나오는 것. 그리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기려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뭘 하든지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하나님께 안 물어보면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전술에 능숙한 자가 되었고 전쟁에 능숙한 자가 되었고 군사를 움직일 줄 아는 지도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10년 동안. 그때 갖춰진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세월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완전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배고픈 형인 예스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용해가지고 축복권을 빼앗는 사기꾼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두시죠. 완전히 그냥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야곱을 다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좋아하는 것 다 하나님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오빠들이 강간당한 디나를 막 이렇게 복수하겠다고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할례 받은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요, 이 죄를 지은 아버지로 그렇게 전락해서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 아들인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아내죠. 빌하를 강간해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그냥 옷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소리 듣고 쇼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유다가 타락합니다. 유다가 타락하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까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심장이 비참합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이 굶었습니까? 그래서 양식 사러 애굽에 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시몬이 불모로 잡힙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셨습니다. 야곱이 최고로 여겼던 것 요셉뿐만 아니라 이 유다를 좋아했고 유다가 가출해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빼앗아갑니다. 그게 야곱에게 고난이잖아요.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왜요? 이런 것이 사기꾼에게 주어진 벌이거든요. 야곱이 남의 것을 계속 빼앗더니 하나님은 계속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야곱에서 빼앗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들이, 이런 세월들이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타고난 야곱의 인성,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여러분들 이게 본성은 여러분들 타고나는 거죠. 이게 이 자기에게 있는 거 있잖아요. 나쁜 습관들, 나쁜 성품들은 이걸 여러분들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요 타고난 인성, 요 성품, 사기꾼의 기질, 요걸 갖다가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빼들어 갔습니다. 이 악한 본성들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니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무엇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돌려줘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또 네가 사랑하는 네 시몬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또 막 좋은 양식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요게 고쳐지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갑절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욥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 4명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야곱이 제일 믿음 좋습니다. 아브라함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들러붙은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들러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때부터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믿음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진짜 왜? 그런 고난에서 오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뒤끝이 안 좋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도 그렇고. 우리들이 이렇게 인내를 하다 보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꾸 참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도끼들,
도끼 있죠. 도끼. 악한 것. 악한 어떤 이 영적인 뭐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 도끼들이 다 빠진다. 예, 도끼들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성들이 내 속에 있는 죄성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질들이 다 빠지고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은근히 즐길 것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보는 데서 은근히 즐길 것 뭐 어떤 죄들 있잖아요. 돈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그리고 또 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세상 재미 빠져 살면서 막 이 내 자신 막 세상 속에 빠져 있는 내 자신 내가 이 내 아내도 있는데 다른 유부녀 만나고 그죠? 그리고 막 이 여자들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내 엄밀히 즐기는 죄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것들이 있다고요. 또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의 허파를 막 뒤집는 그런 사고들을 치고 하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숨쉬기까지도 힘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암사기 만들고 암 말기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이 있고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 뭐 유부녀 만나가지고 뭐 할 건강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내가 막 이런데 음란물 보고 막 합니까? 내가 이런데 막 내 몸이 안 좋은데 술 마시고 막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뭐가? 엄밀하게 즐기고 싶은 세상적인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빠져요. 이렇게 안 하면 안 고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안 오면 안 고쳐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안 오면 이런 죄악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죄악들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안 쓰십니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쓰십니다. 안 쓰시면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힘들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뭘 고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준비를 하면 되지. 왜 거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보여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고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마지막 남은 시기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돈 자랑하는 거 빠지고 바람기가 빠지고 그리고 또 이 교만이 빠지고 겸손한 자리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생전 주여 나도 모르게 주여 하게 되고요. 또 기도도 배우게 되고 옛날에 뭐 책이라면 그냥 음란책 이런 것밖에 안 보는데 그냥 막 성경책도 한번 보게 되고 이런 믿음의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고 성숙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처럼 구비하여 재물감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은 괴롭지만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인내하셔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참으로 고난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도끼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구비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